이 우리가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신랑이신데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영원히 같이 살 그런 신부된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중생시킨 것은 우리를 신부로 세워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배필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남편이요 우리는 그런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사랑을 추구하더며 같이 동고동행하는 이런 복된 자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신부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주 이뻐하실 수 있는 신부로서의 그 단장을 갖추는 것인데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5번째 말씀인데 첫째 번에는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아주 이뻐하시고 반하시는 것은 노을 속에 있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져야 된다. 노을이라는 것은 신부의 예복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예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속의 은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입혀주신 사제의 옷, 칭의의 옷, 하나님과 화친의 옷, 영생하는 새 생명의 옷을 입혀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과 뜻과 소원과 인격과 그 생각의 표시가 이게 눈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정신과 뜻과 이게 다 하나로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이 속사람 마음과 혼이라 이렇게 말하고 문화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정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철학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이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이것이 역사적인 용어로는 민족의 어리라 이렇게 어리나 정신이나 이성이나 혼이나 마음이나 그 표시가 다른 것인데 성경에는 그것을 마음이라 혼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 마음과 속사람의 그 머리는 무엇인가? 속사람의 머리는 양심이다. 그 양심인데 그 인간의 성도들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되는 그 양심을 가져야 이게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것이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게 잡혀 있고 예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잠겨 있는 양심, 또 성령에게 감동되어 있는 그런 양심, 다시 말하면 피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의 지체가 되어 있는 양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의 소유가 되어 있는
그런 양심이 이게 신앙 양심이다 그런 말이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생한 자의 속사람, 그 인격이, 그 양심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정신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혼이, 뜻이, 다시 말하면 말씀과 영감과 피로 임하신 주님과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일치를 이룬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일치를 이루고 보니까 두세 번에 되어지는 것이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평화라는 것은 부부간의 평화도 온전한 이만치도 거리끼는 것이 없이 세상 말로는 찰떡궁합이 되어서 아주 부부간의 일치를 이루어야 그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서로 조금이라도 틈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말씀과 영감과 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과 완전히 주님은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이고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소유로서 온전한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런 양심,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사상을 가르쳐서 이것이 비둘기 노을 속에 있는 비둘기 같은 눈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것은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과 하나로 온전히 결합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참된 평화,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 온전한 평화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평화의 사람이 되니까 다른 면으로 보니까 그것은 또 온전한 또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또 한편으로 보니까는 한편으로 보니 그 사람은 온전한 온유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멍에를 내고 배워라. 빌립보서 2장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 사람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요. 노을 속에 있는 비둘기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만 평화의 사람이 된 것이요. 또 평화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요. 한편으로 보니까는 참된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온유한 자가 되고 보니까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평화의 사람이 되고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고 평화의 사람이 되면은 다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땅이라는 것,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요. 땅은 중생한 우리 성도들, 땅의 대제가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온유한 자로서 이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분이다. 그건 뭐냐? 시편 127편을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이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어떤 사람을 양육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자식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식인데 자식이 많은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기업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평화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는 그만 노을 목욕장에서 나온 그런 암양 같은 이빨, 털을 깎인 암양과 같은 이빨, 쌍둥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암양과 같은 이빨. 이것은 목욕장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갈급하냐 그런 말이에요. 털을 깎았으니까 털을 내려니까 열심히 먹어야 되다. 또 자식을 둘이나 젖을 먹이려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아기 엄마 밥 먹듯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주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일체 세상의 천상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배고픈 자가 밥을 먹는 것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먹는 것 같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의 이빨 섭취력을 가진 사람, 강한 섭취력을 가진 사람, 이것은 이제 평화의 사람이 더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울 속에 있는 네 뺨이 성령한 쪽 같구나. 너울 속에 있는 네 뺨이 성령한 쪽 같은 그런 뺨을 가져야 주님이 다섯 번째로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이뻐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야. 네. 이 성료 한쪽이라는 것, 성료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울퉁불퉁하고 볼품이 없는 것이단 말이야. 그런데 성료를 쫙 쪼개고 보니까 거기 아주 이글거리는 그런 생명의 씨앗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말해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이 성령한 쪽 같은 눈이라는 것은, 아까 너울이라는 것은 예수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인격, 그 신앙 인격.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집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가정이나 어떤 직장이나 출세나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에 피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피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울 속에 있는 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신앙 인격,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인격, 성령의 감동 감화된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인격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 인격에서 나오는 모든 운동, 인격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행위하는 사람을 가로켜서 너울 속에 있는 성령 쪽 같은 그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예수로 말미암아 하지 않은 거, 예수를 주의 머리로 모시고 그의 지체가 된 그러한 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소유가 된 그 성전된 몸으로 움직이지 아니한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떼어놓고 자기 단독으로 한 것은 인류의 역사를 빛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세계에서 제일 그런 회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세계의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석학이 됐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한쪽 같은, 노을 속에 있는 성령한쪽 같은 그런 뺨이 아니라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료라는 것은 겉을 보면 볼품이 없는데 그 안에 보니까 아주 이글거리는 그런 씨앗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하나 전도했다 그러면은 예부적으로 볼 때 누가 하나 전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인도하기까지의 그 내부를 보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애태움이 있고 속썩음이 있고 수많은 헛걸음이 있고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그런 권면과 그런 멸세 천대받은 고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옳은 행위가 숨어있는 이런 사람이
이런 비밀이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너울 속에 있는 성령 한쪽 같은 마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 한쪽 같은 마음은 애빈 내와의 행위를 어여삐 보신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볼품이 없다. 그런 말이야. 우리가 너울 속에 있는 성령 한쪽 같은 분의 표본이 누구신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아주 못났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인물이 그저 쑥 빠지고 얼굴도 그만 잘생기고 그만 모든 것 갖춰야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있어야 이렇게 흠모할 만한 건데 뭐 시골에서 어디 초등학교 무트도 안 가고 목수 노르던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누가 믿었겠냐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권력이 있는 분도 아니요, 그런 학력이 있는 분도 아니요, 그런 문벌력이 있는 분도 아니요, 그는 체력이 이쁜 분도 아니요, 또 그는 인물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아주 외부적으로는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목수였다. 그런 목수였는데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사망의 요소가 되는 죄를 멸하는 생명이 있었다. 불의를 진멸하는 그러한 생명, 불목을 진멸하는 그러한 생명, 사망을 다 진멸하는 그러한 능력, 모든 인간의 저주를 멸하는 그러한 능력, 모든 질고를 멸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쪽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소금이 뭘, 내 어려서 뭐 소금 우리 시골에 광에 가면 깨진 항아리에다가 다 소금 담아놨다. 그래서 먼지가 가득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게 금은보 같으면은 금고에다 넣을 텐데 그래야 이렇게 볼품이 없지만은 소금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애빈 내와의 사람이 돼야 된다. 겉으로 보면은 사람이 봐요.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이 인물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공부를 하고 돈이 많고 문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목사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존경하는데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은 그런 신령한 것이 없다. 그런 말.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큰 교회 번거로움하고 긴 명사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여기 지금 그 한수예복에도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그 모입니까? 내 조카가 서울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박사고를 받고 숭령여대 그만 대학원장을 했다. 대학원장. 그런데 그 교회로 가버렸어. 그 교회로. 우리 교회에서 청년회 때 중고등부를 보고 그랬는데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그 번드름 하니까, 그런데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저희끼리 싸우고 재판하고 뭐 자꾸 몰아내고 싸움 박질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 성묘한 쪽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예.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예. 우리 주님은 노동자 목수였다. 목수에서 무슨 고급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오. 예. 이렇게 가구를 만들고 집을 만드는 그런 노동자 목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노동자 목수에서 돈을 벌고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부양하는 일반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분이 한 세계를 마치고 보니까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일을 완성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몰랐어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런 숨은 의의가 아주 가득했다 그런 말이요. 예. 다음에 그만 우리 주님은 예화 내빈의 인격과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아주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해지니 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와 세상은 이 보이는 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다. 예. 그래서 교회도 말이야 이런 상가교회 같은 건 안 옵니다. 안 가. 아이고 나는 어디 교회 다닙니다. 옛날에 지하실 개척해서 교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라, 나는 영락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지금도 배를 내면 나는 영락교회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방법은 용두사입니다. 첫번에는 머리가 크고 차차차차 꼬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세상의 방법은 낯이 지난 후에 저녁이 오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빛과 빛하고 대통령하고 피곤하고 재벌하고 공안 실력이 있어서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다 착취했는데, 그런데 차차 이렇게 그것이 나빠져서 그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그런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복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말도 못하는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 중에도 주님 말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에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서 자꾸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조금씩 좋아져서 소년 때보다도 청년 때, 청년 때보다도 장년 때, 장년 때보다도 노년 때, 노년 때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요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공안 고린도전서 11장 보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다. 공안 요한표석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 우리는 타인 보기에는 번들번들한데 속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그만 추한 것뿐이며 성료한 쪽이 아니라 쪼개면은 아주 흉측한 제약들이 가득하다 그런 말이에요. 요새 보아요. 요새 국무총리 하는 사람, 비서실장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운 것이 많고 얼마나 세상에서 추앙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내부를 보니까 손 도둑질하고 약한 사람을 자기 힘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얼마나 그 강도들이다. 강도들. 예. 강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울 속에 있는 성령한 쪽 같은 그런 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란 다른 거 없어요. 예?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절거하고 아주 그분을 아주 존중이고 이렇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신랑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과 조금씩도 거리끼는 것 없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증거하는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일치를 이루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일치. 벳세다 광야에서 3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너희 중에 뭐 가진 것이 없느냐?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게 아주 일치를 이뤄서 어린 나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점선을 갖다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에 그 수많은 군중 중에 제일 일치를 이루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서 자기도 배불리 먹고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모른다. 그런 말이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신랑이 옛날에 장가를 가려면 이 들러리가 이거 말을 타고 다 들러리를 가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아무리 혼수가 뭐 많고 뭐 얼만 많아도 신랑과 일치를 이루고 신랑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고 말씀과 하나가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의 신앙의 그 마음과 일치를 이루고 그 신앙 양심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 하나도 거리낌이 일치를 이루게 되면은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련이라는 것은 말씀과 신랑 되신 주님과 일치를 그걸 젖혀놔버리고 나는 뭘 이렇게 잘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모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신방 잘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그건 나쁜 게 아니다.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과 일치를 이루고 주여 나는 그 말씀과 동감입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러고 최고의 장로는 누가? 최고의 권사는 무엇인가? 뭐 연보를 많이 하고 뭐 신방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마냥 그거 아주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신랑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로 결합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결합이 되게. 홍해를 만났는데 그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모세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갈라졌는가? 그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서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전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말이요 말씀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말씀을 수군성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런 말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표가 그거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자.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든지 책망하는 말을 하든지 가르치는 말을 하든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의 영육 간의 큰 홍해도 갈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가난도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질병도 치료하는데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아멘으로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내 몸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는